왜 편지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아마도 모든 독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마음은 심통하기도 하고 또 어쩌면 초연함의 비정함을 느꼈으리라 그렇게 짐작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베드로 사도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 띄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즉 베드로 사도가 그의 삶에서 이제는 직접적으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또한 이제 조금 후면 그의 인생의 끝에 와 있음을 그는 직감하고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마 많은 신학자들은 이 편지가 바로 그의 마지막 유언의 편지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는 이제 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안타깝기도 하고 마음에 근심되는 것을 그가 떠난 이후에 남겨지게 되는 정말 고난과 핍박 중에 있는 소중한 후배 크리스찬들에게 그리고 현 시대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지금 베드로 사도는 조금도 허투름 없이 상황을 직시하며 과장 없이 직설적으로 간결하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는 로마 황제 AD 64년경 당시 극심한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그들에게 진리가 무엇인가를 제시하며 소망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진리에 서 있다고 그렇게 그는 확언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진리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12절 첫 음절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는 결말을 이어주는 것이므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전체를 받겠지만 이 말씀을 요약한 그 말씀이 10절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되어 있으므로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에 굳게 하라. 그리고 이를 행하면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는 말로 함축이 되며 이것이 바로 극심한 핍박과 고난을 당하며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바로 진리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땅은 잠깐 있다가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영위한다는 믿음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에게 현재의 어떠한 고난과 핍박점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 정도일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 정을 주지 아니하며 또한 이 땅에 어떤 궁극적인 가치도 부여하지 않기에 그들의 안위와 편리한 삶점은 그냥 눈 한번 질끔 감고 무시할 수 있는 것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외부인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이 그들과 똑같이 삶의 애환을 느끼며 어쩌면 그들보다도 더 혹독한 고난과 핍박을 당하기에 그들은 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강력하게 그들에게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직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지 아니하셨고 또 우리 역시 온전하고 완전히 못한 육체의 한계 속에 갇혀있는 그러한 영체들이기에 늘상 고단한 현실의 바탕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들에게 그는 이 같은 진리를 잠깐이라도 잊어버리지 않고 늘상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고 12절에 13절에 그리고 1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편지를 쓰는 목적을 베드로 사도는 거듭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현실을 자신의 삶에 비유하여 그는 또 실감나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14절에
우리 주 예수께서 지시한 것 같이 나도 장막 벗을 날이 임박한 줄 알미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베드로 사도는 자기의 육신을 장막에 아니 천막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막은 반영구적인 집이 아니라 그야말로 필요에 따라 임시로 지어졌다 다시 접어 또 다른 장소에 옮겨지는 거주지로서 모든 거주장서는 장식물은 모두 배제한 채 최소한의 필요한 부부로만 채워져 있는 그런 거주지일 것입니다. 또한 이 천막이 찢어지거나 용도에 맞지 아니하게 되면 다시 새 것으로 바꿔지게 된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참으로 믿음 없는 일반들이 가지기에는 이러한 논리를 가지기에는 너무도 황당한 일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재림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아멘. 바로 이와 같은 심정을 그 남은 자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즉 고단한 경기를 완주하고 마친 순례자가 지금까지 함께한 임시 처소인 장막을 벗어버리고 온전하고 완전한 아니 영원히 후퇴하지 않는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산을 예정한 그러한 과정에 있는 그가 이제 막 임시 처소인 장막에서 베드로 사도가 예전에 겪었던 핍박과 고난의 길에 접어든 남겨진 그들에게 마음을 담아 충문의 말을 전하는 모습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나라의 소망이 절대 잊혀지지 않게 간직되기를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입니다.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에 따른 것이 아니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당시 네로 황제 당시 로마 대화재 사건을 기독교들이 자행한 일이라 그렇게 책임 전가로 인한 핍박과 또한 헬라 철학자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어찌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는가 그렇게 말하고 또 그분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못하는 기독교 가현설 그리고 영은 선하고 육체는 무익하다는 초기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등장했더랬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성도들에게 접근하여 참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도록 하며 그들의 그 세를 위해서 온갖 감언 이슬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접근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는 있는데 왜 하나님 어머니는 없는가? 그럴듯한 인본주의 그 사상으로 하나님을 창조주에서 그 사람의 모습으로 끌어내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미혹되어서 그들의 교리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또한 신천지 총회장은 영생불사를 이야기하며 자기 자신을 약속된 목자라 지칭하지만 어떻게 이스라엘을 버리고 한국 땅에 자기 밑에 12지파가 생겨난다고 하는 그런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성령이라 일컬으며 삼위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런 그가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늙어 힘들어하는 모습은 그런 또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논리이고 주장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 주장처럼 40만 명 이상이 넘게 그곳에 미혹되어 넘어갔다며 정말 웃기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많이들 넘어갔으며 이제는 그들도 다른 종교들과 같이 그들을 인정해 달라고 사회 봉사활동을 하며 교제하자고 참 교회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타락한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죽음에 이릅니다. 비록 현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았다 하여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 육체가 죽으면 그 육체는 화장되어 한 줌의 재가 되거나 생매장되어 흙으로 돌아가서 사라지는 것이 이 땅의 진리일진데 어떻게 다시 전혀 새로운 몸을 듣는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하고 세대를 이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기 베드로 사도 역시 육체의 장막을 벗고 나면 사라지고 없을 것이기에 이렇게 간절하게 편지로 남겨진 그들에게 충고하고 있는데 어찌 다시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등장을 한다는 그런 말인가요?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겪은 변화산의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이 세 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 나란히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으로서 마태는 그의 책 17장에서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겪었던 사실을 심도 있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가이사라 필리포에서, 즉 로마 황제 가이사라를 받들어 모시는 엄청난 크기의 석상이 있는 그곳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 당차게 베드로 사도는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주,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으시고 이제 때가 되었다. 우리의 주님은 판단하시고 그들을 데리고 높은 산 변화산으로 오실 때에 갑자기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형되시고 그 당시로부터 1500년 전 모세와 700년 전 엘리야와 같이 얘기하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이는 우리 주님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대사건으로서 바로 시간과 공간을 임으로 통제하시는 분이심을 증명하는 그 사건인가 동시에 또한 죽어 흙으로 먼지로 변했을 그들의 등장은 이미 말씀을 전해드린 그러한 사실처럼 전혀 다른 형태의 사람으로 변모되었다는 사실 또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놀란 베드로 사도는 그곳에서 초막 셋을 지어서 영원히 살자고 의미 없는 말을 내뱉고 두려워 떨지만 오히려 하늘로부터 소리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자라 그러한 말씀을 듣게 되었고 또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천상의 말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러한 변화선에서 변형의 모습과 또 하늘의 음성은 아마도 확실한 사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 사도는 베드로 사도보다 일찍 순교하셨지만 사도 요한은 베드로 사도가 죽은 지 훨씬 이후에도 그는 나이가 90이 넘도록 오래 사셨기에 만약 이 말들이 교묘하게 지연된 사실이라면 그가 잘못을 바로 잡아낼 것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할 때에 그의 말은 제가 초기에 진리가 무엇인가 말을 했을 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택하심과 부르심에 굳건하여 믿음의 행함의 결과로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런 진리의 말이 바로 그의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면 그분 자체가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19절에 자기가 여태 겪은 자신의 체험보다 아니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보다 더 확실하신 메시아 예수에 대하여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구약의 예언서와 신약의 말씀을 비교하여 한번 발췌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부터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22장 16절에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정언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망의 어두운 세계에서 영원히 죽음이 없는 새날을 오게 하시는 샛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그러한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밖에는 구원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여타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어떠한 체험과 큰 이적과 기적의 주인공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성경 말씀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아멘. 즉 성경 기자들이 많이들 있었겠지만 그 원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기에 적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배우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우리 모두는 자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이며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하심에 믿음으로 행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유지하여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러한 사실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두 번째, 아무리 대사도인 베드로 사도를 할지라도 죽음 직전에 자기 자신의 업적을 나타내고 자기 자신의 치적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만 나타내기를 원하고 그분의 은혜를 바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삼중의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동거동락하며 성경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기도로 호흡을 해야 한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구원에 관한 소망을 끝내 지키는 성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아멘.